아멘. 아유 오늘 셋이 잠깐 들었는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예수님 시대는 이제 로마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오늘은 동방박사는 정말 존재했는가? 사실은 우리 뭐 중간생을 지금 다시 하고 있지만 그 동방박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반드시 틀림없이 존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가장 강력한 나라,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페르시아 후예들이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에 잡혔고 그리스가 이제 로마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점령하는데 그 페르시아 후예들,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할 때 페르시아 그 후예들인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가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근데 사실 이 나라 잘 모르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런 나라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후예들. 그래서 파르티아는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건설한 나라라고 합니다. 동방박사에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박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가 아니고 마귀. 이 말은 페르시아어로는 뭐냐면은 사제들, 즉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우리처럼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연구를 한 박사들이 아니고 이제 제사장들, 이제 그 사제들을 이제 박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그렇다. 바벨론의 천문학은 페르시아와 고대 그리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천문학이 있을 때 누가 있었죠?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왜 그렇게 이 동방 박사들이 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왔는지가 이해가 갑니다.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이제 다니엘이 계속 총리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사장들은 지금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페르시아 때는 또 다니엘이 뭐 하고 있었나요? 그때도 동물청이었어요. 그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천문학은 그 엄청난 지식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바벨론이. 그리고 바벨론이 그런 그 천문학을 가지고 있었을 이유는 그러니까 그리스의 별자리 이야기는 그리스는요 거의 별자리에 관한 무슨 이런 것들은 그리스가 사실은 많은 문화의 영향력을 아직도 끼치고 있는데 그게 다 바벨론에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정교하고 아주 탄탄했는데 바벨론이 제국으로 되면서 이거를 완전히 아주 정교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먼저는 천문학을. 그 다음에 바벨론은 고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2000년이 넘는 그러니까 아주 천문학을 그대로 가져와서 바벨론이 그걸 체계화를 완전히 탄탄하게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지식에 따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느 정도 이 천문학이 어느 정도로 발전돼 있었냐면은 그 천문학에 의해서 달력을 만들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전쟁을 하고 전쟁도 이게 왜냐하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풍랑이 언제 오는지 이거를 다 알아야 되니까 천문학으로 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농사도 짓고 전쟁을 하고 날씨, 질병도 사실은 날씨에 다 관련이 있죠. 여름에는 어떤 질병이 창궐을 하고 겨울에는 어떤 질병이 창궐을 하니까 심지어는 사람의 운명까지 이게 요즘에 같으면 뭘까요? 사주팔자니 이제 그런 거겠죠. 이제 그다음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정도로 이 바벨론의 천문학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현재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현 시대 뭘 같을까요? 빅데이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바벨론이 천문학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때요? 그 200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을 그대로 가져와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온 사방 퍼져 있는 거를 체계화를 정확히 시켜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가 그대로 또 옮겨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슬픈 사실은 뭐예요? 4시가 되었죠. 근데 이 세 명의 아이들이 뭐였습니까? 그냥 평민이 아니었잖아요. 왕궁의 왕족이었잖아요. 그 왕족에 우리로 황관장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4시잖아요, 4시. 그러니까 자기네가 원해서 4시가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4시의 시중을 받던 아이들이 그 나라에 노예가 나라가 망하니까 끌려가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오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웁니다. 왜냐? 앞서간 어른 역사가 말해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은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피눈물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으름을 아무래도 안 듣잖아요. 으름 말 안 듣는 애들이 어때요? 지가 다 피눈물을 통해서 다 몸소 겪어야 인생을 겪어내죠. 그렇지만 앞서간 좀 지혜로운 분들의 어른들의 요즘에 정치하는 분들도 보면은 딱 정치를 잡으면 어때요? 원로 정치인들을 찾아가서 좀 자문도 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죽어라고 말 안 듣는 또 정치인들도 있어요. 저기 대통령들도 그래서 지멋대로 하다가 결국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러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역사는 어차피 배에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을 해보지만 정치 뻔하잖아요. 그죠? 그때 정치나 지금 정치나. 그걸 잘 배우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냐? 맞아요. 정치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왜냐면 이스라엘도 망한 게 뭐예요? 결국은 90%의 민중이 아니었어요. 몇 프로의 정치인들, 리더자들이 잘못해서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망하거나 흥하거나 할 때는 뭐가 그래요? 예, 오늘 누가 그러더래요? 정치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고. 경제가 결국은 먹여 살린다. 그러는데 그러면 정치가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나라를 살리기도 하는데 그 정치는 누가 만듭니까? 민중이 만들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은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똑똑하다는 거는 참 어폐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내담자 중에 한 80이 다 돼가신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옛날에는 80, 90 되신 분들이 학교 안 보냈어요. 왜냐면 일제 그 막 지배받고 이럴 때는 정신대 끌려갈까봐 막 11살, 12살짜리밖에 시집을 보내버렸잖아요. 그죠? 거기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학교 다니다가는 그냥 단발머리 교복 입고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갈 바에는 차라리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뭐 국문도 그나마 국문 근데 이분은 그래도 3학년까지밖에 학교를 안 다니셨는데 국문을 정말 필치가 좋으세요. 야, 그래 참 아까운 분들 많아요, 그죠? 저는 요즘에 이렇게 7, 80대, 8, 90대 어른들이 정말 재능을 발휘해보지를 못했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얼마나 없는 재능도 엄마들이 강제로 학원 보내서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그분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자기 학교 이제 3학년 국민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다는 게 그게 평생의 한이야. 그 김영신 전사님 친정 어머니요. 그분은요 미국 시민권 그 시험 칠 때요 영어가 만점이었어요. 지금 90살이시거든요. 보통 무리가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 그랬는데도 그분이 시집을 일찍 가느라고 90이니까 이제 그때도 그냥 일본에 치여 있으니까 빨리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도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늘 이분이 늘 자존심, 늘 꿈이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또래가 교복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오셨거든요. 이제 전도사님이 지금 모시고 이제 옆에다 모시고 따로 이제 살지만 모시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잖아요. 요즘 학교가 있잖아요. 중학교를 가셨는데요. 저기 뭐지? 78살이신데요. 학교에서 모든 걸 만점을 받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특심으로 하셔가지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한 문제만 틀리면 이분이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결국 1년 다니고 중퇴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그래도 나 90살인데도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 그래도 고등학교 중퇴했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 내담자하고 두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딱 70살이 되면은 학력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의학 박사는 의학 박사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나이 70 먹잖아요. 이분은 의학 박사보다 더 박사세요. 의학 박사는 의학밖에 모르는데 70년을 살아오면서 두루두루 얼마나 상식과 지식이 충만한지 이거 너무 앵간한 박사들이 찐쳐먹어요. 사실은 나이 70 넘어가면은요. 세상 학교에서 준 지식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벌 진짜 안 중요해요. 왜냐? 이미 이분들은 뭘로 다 터득했어요? 인생을 피눈물로 이미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웬간한 법지식 교수보다 의학 박사보다 천문학보다 벌써 비올라 그러면 어때요? 내일 비올 거 더 잘 알잖아요. 천문학이 거기 있어. 그런데도 제가 그래서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는데 필체가 이 정도면은 그리고 머리가 아주 좋아요. 정말 훌륭한 거다. 그리고 이 정도 살아냈다면은 3학년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정말 차라리 공부를 만약에 했다면 그 공부한 거 하나밖에 몰랐을 거다. 3학년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악착같이 뭔가를 배우려고 했겠어요. 더 올렸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나 봐요. 그놈의 학력이 뭔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유난히 학력 족보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 계급이 있어서. 정말요. 70살 넘어가잖아요. 오히려 더 박사입니다. 근데 아무튼 저기 뭐지 김영신 선생님 친정 어머니도 만점을 받는데도 만점을 못 하세요. 내가 이 얘기가 그랬지. 그러니까 인생은 역사를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두루두루 70살이 넘어가면은 이미 인생을 두루두루 다 터득을 한 거예요. 왜냐? 최고의 지식은 경험입니다. 경험보다 더 확실한 지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필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구약 중간사를 하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지만 저 사람들은 자기네 신념이 너무 틀이 강해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켜낸 신앙의 힘은 우리가 함부로 감히 척도를 잴 수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지켜내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뭘 배워요? 그래. 우리는 그래도 엄청나게 좋은 조건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아픔은 사실 거기다 대면 물론 사람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 제일 크냐 그러면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커요. 남이 아무리 큰 고난 겪어도 지금 내가 겪는 고난보다 더 클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지혜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역사를 지혜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피눈물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지 말고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때요? 나라가 고한이 없으면 이 다니엘 세 친구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면서 고레스가 어때요? 다 돌아가라. 근데 못 돌아갔죠. 왜냐?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고한이 없는 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잖아. 왕족입니다. 그런데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고자가 됐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더 애틋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들에게. 그래 이 소녀들을 그러니까 이 소년들 이제는 뭐 어른이 돼서 소년이 아니지만 돌아가고 싶어도 원하지 않아도 나라가 망한 게 어린애들 잘못이었습니까? 어른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본의 아니게 고자가 돼서 그러니까 돌아간들 어떻게 돼요? 이방인보다 더 개취급을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어느 반경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비참한 취급을 받아야 되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쵸?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도 돌아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뭔지 여기서 듣고 국무총리고 막 이러니까 근데 뭐 그러겠어요. 대부분 페르시아에서 돌아가라 그럴 때 솔로몬 성전과 자기 나라에 대한 고향의 그림이 있었던 사람은 다 돌아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남아있고 페르시아에 남아있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 천문학자들이. 그러면 바벨론이 이미 메소포타미아의 그 천문학을 갖다 체계화를 정확히 시켰어요. 그리고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은요, 농사짓고 모든 걸 천문학으로 풀어내던 사람들인데 보세요. 아니 사람의 운명까지 정확히 예측을 했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잖아요. 그 어때요? 다니엘이 풀어내죠. 최고의 천문학자들도 못 풀어내는 꿈을 다니엘이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높여서 천문학자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중용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왜냐? 야 이거는 얘네들은 이미 모든 이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못하는데 한 수 위에 있잖아요. 그 영의 세계 문제죠. 이 사람들이 영의 문제를 모르죠. 사실 요즘에 의학, 뭐 과학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오히려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 존재를 99%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인체를 정말 연구하는 의사들도 이런 신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으로 풀 수 없는 게 천문학과 사람의 신체라는 거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요만큼 엄지손가락 요 지문 하나를 다 해독을 해서 세 코를 다 해독해서 풀어놓으면 A4 용지로 10층 아파트로 쌓을 만큼의 그 설명서가 나와야 된다고. 얼마나 대단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 지문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몇 억 인구인데 요거 하나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 줄을 어떻게 그으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줄을 있잖아. 이게 몇 억 개가 될까요? 그런데요. 뭐 어떻게 엄지 지문 하나가 전 세계 똑같은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인간이 진화를 했다고 우깁니다. 왜냐? 그게 궤변이죠. 그런데 어때요? 비록 다니엘이 자신의 나라에서는 부정한 사람으로 버림받은 인생이죠. 버림받은 거죠. 왕족이었지만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봐야 개취부도 못하고. 그런데 어때요? 바벨론에서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믿는 신이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증명을 하죠. 타국에서는 비록 고한이 없는 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데 오히려 본국으로 돌아가면 정말 버림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환경하고 처지가 어떤 게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이 좌절했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너무 애들이 당당하잖아요. 어린애들인데도 안 먹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품이라는 거야. 품이.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에서 오는 품이.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그거 결국은 관리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지잖아요. 저는 우리도 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이 정도의 품위는 좀 가져야.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내 주인의식이 정체성이 정확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뭐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도 그냥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 던져놓지를 않았어요. 자기네가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게야 품위유지. 찌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안 좋은 환경에서도 오히려 그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구실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지혜로운 거죠. 거기 가만히 앉아서 원망을 하고 바뀔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수성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자리를 제 마음에 잡았냐면, 어떤 문제가 딱 닥칠 때 저는 빨리 판단을 해요. 이게 내가 지금 울고 불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부탁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요거를 빨리 판단을 해서 안 되면 빨리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될 때 저는 빨리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빨리 사과를 해요. 어찌됐거나.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방법을 찾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게 어디서 터지게 됐냐면, 어차피 울고불고 할 소용이 없더라고요. 소용이 없어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뭐해? 그러면 점점 길어만 지는 거야. 빨리 잘라내고 거기서 또 다시 새 손을 받자. 그러니까 제가 나무 키우면서 그걸 더 느껴요. 나무들이 이제 끝이 죽거든요. 가만히 두고 계속 타들어가요. 빨리 잘라줘가지고 약을 발라주면은 더 이상 거기서 옆에서 오히려 새순이 나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 문제도. 그러니까 어쩌면 참 많은 것에서 인생을 배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찾으면 돼요. 그래, 지금 이 문제가 터지긴 했는데 여기서 어차피 안 될 건 딱딱딱딱 끊어버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혹시 방법에서 기웃거리고 다닌 만큼 시간 허비, 기운 다 빼고 사람들한테 괜히 다 찌질하고 다 보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또 우리 목사님을 갖다가 망신당할 그래서 제일 먼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죠? 저도 지금 저는 사실 고향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정선이 저에게는 다 아픈 것뿐이에요. 좋았던 기억이라고는 그냥 어려서 우리 엄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잠깐 뛰어놀았던 그 추억밖에 없어요. 그러나 집에 다 떠내려가고 수해 나서 엄마 아버지 그냥 동시에 다 죽어버리고 형제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 강원도 정선 생각은 항상 심장에 면도칼로 베이는 아픔이에요. 그냥 싹 아파. 그리고 정선이라는 곳을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보고 싶지가 않아요. 엄마 아버지 산소도 안 갑니다, 사실.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는 천국에 계신데 거기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뭐가 남아 있겠어요. 이제 그러긴 하는데, 그런데 다니엘하고 새 친구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근데 또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 얘기 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부부 싸움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여자들이 하도 담대해져가지고 남자들이 나가면 갈 데가 없어, 남자들이.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그냥 정말 봉건주의 사상에서 살 때는 여자들이 부부싸움이나 하고 막 남편이 때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야겠다 나가는데, 딱 나가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친정을 가겠다고 나서죠. 그런데 안 간대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슬픈 마음으로 친정을 가면 우리 엄마가 속상해할 걸 아니까 친정을 안 간다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안 간다는 거예요. 설령 가도 막 더 밝게 그냥 더 잘 사는 것처럼 해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야, 돌아갈 친정이 있는데 안 가는 것과,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집을 몇 번이나 나온 적이 있었는데, 갈 데가 없어서 못 가는 것과 갈 데가 있는데 안 가는 것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정말 남편이 외과 의사였거든요. 의사였는데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보내오라고 때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놈을 내가 저놈을 피해서 갈 데가 없다고 나오면 아 정말 정선을 가볼까 하는데 그 정선을 가도 아무도 없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그러니까 그냥 빙빙 돌아다니까 결국은 오는 게 집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갈 데가 있는데 안 가는 것과 집 밖을 나섰는데 문 앞에 딱 나섰는데 갑자기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것과는 다르다. 지금 다니엘들이 그렇잖아요.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있는데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걸 이제 제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어린애들이 그 성장을 해가지만 그 상처가 그런데도 어린아이들이 와서 고자가 됐잖아요. 그러니 그 어린애들이 겪었을 그 공포와 아픔과 상실과 두려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을까. 저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겪어봤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아니지만 상처를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페르시아 관리들이 다니엘을 비방하고 모함을 한 게 사자의 우리에 던져진 사건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집권을 할 때도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있었죠. 뭐 황제는 어차피 신이니까. 그러면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관리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바꾸고 다른 대통령이 들어와도 관리들이 다 바뀌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만년 국무총리야, 만년 국무총리. 그런데 나라 전체가 바뀌어서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됩니다. 자, 자, 페르시아에서 처음에 고레스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에서 왕이 바뀔 때도 총리였어요. 나라가 완전히 먹혀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페르시아가 됐는데 고레스가 왕이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또 어떻습니까? 다리오가 왕일 때도 또 총리예요.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도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자리를 만년 지키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를 얼마나 했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와바리 그러니까 다니엘은 노예 출신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 근데 최고의 자리를 왕이 4번 바뀌어 나라가 한번 뒤집어져서 바뀌는데도 여전히 건재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그 다음에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했겠죠. 왜냐? 아니 왕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쟤 내보내고 나를 저 자리에 세워야 되는데 아니 지금도 왕의 측근들이라고 하면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함을 해서 어때요? 30일 동안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이때가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망하기 직전. 다리오 왕 때인데요. 어때요? 들어가죠. 근데 이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전도대회가 성공했죠. 그러니까 왕이 쩔쩔매. 왕이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설교가 아마 다음 달이고 다음 동인가 에스더 설교 때 나오겠구나. 그 페르시아는요 법이 한 가지가 있대요. 왕이라도 자기가 법을 한번 정하면 어떤 경우도 바꾸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페르시아잖아요. 어떤 왕도 다리오 왕도 자기가 만든 법을 못 바꾸는 거예요. 한번 봉인 인장이 찍히면. 그러니까 왕인데도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처자를 누가 해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뭐 그냥 두 다리 뻗고 자는데 왜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묶어놔가지고 다리오 왕이 처리를 해요. 잠을 한 잔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전전긍긍하다가 새벽 일찍이 어디로 갑니까? 사자굴로 막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막 울면서 물어봐요. 다니엘아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 너의 신이 너를 지켜줬겠지? 그리고 하니까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왕이여 만수무가 없어서 막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끄집어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굴에다가 이 사람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죽잖아요. 이제 아니고 사자 다 먹게 죽잖아요. 다리오 왕은 어때요? 이 사건을 계기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오늘부터 공표를 하잖아요. 법을 만들잖아요. 하나님만 섬길 거다 이제 다니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섬길 거다.
사실은 다리오 왕이 신이거든요. 아무튼 모든 제국들은 황제가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한마디라도 사자굴 전도대회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은 이제 늙어 죽습니다. 자, 그가 예언했던 신의 아들의 소식을 페르시아 천문학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을 바벨론이 가져와서 완전히 체결을 시킬 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의 자리에.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페르시아가 그대로 또 체결을 시켜서 여전히 잘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학자들이 이제 그리고 다니엘도 죽고 이제 페르시아는 그리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리스를 누가 지배합니까? 로마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문학을 이제는 체계화시켰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천문학자들은 어때요? 오늘 어제 그저께 일어난 일 가지고 연구를 하질 않죠.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추적해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날짜도 이제 다 밝혀냈잖아요. 5월달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5월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날짜도 이제 별자리를 찾아서 다 밝혀냈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럼 그 학자들이 요새 별만 보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죠. 어땠습니까? 지금 천문학자들도 여전히 계속 별자리를 추적해 들어가서 그거 저기 여호수아가 그 시간이 딱 2번 비었던 거 그것도 밝혀냈잖아요. 천문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찾아 들어가고 추적을 해서 가봐도 이제는 시간을 계산하는 컴퓨터가 발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가는데 시간이 2군데가 별자리가 비는 거예요. 태양이. 그러니까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는데 어디서 찾아냈을까요? 성경에서 찾아냈잖아요. 어디였을까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그때 하고 또 한 번 있는데 맞아요. 그 2번 그 천문학자들이 그걸 찾아냈잖아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 저희 창조과학 때 공부하면서 다니엘서 배우면서 배웠거든요. 그걸 다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적으로 성경을 증명하는 시대예요. 자,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늘 천문학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을 이 천문학자들의 이 구약 성경을 계속 예언을 해온 거를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죠. 모를 리가 없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때도 다니엘이 고위관리였잖아요. 그럼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 후예라 그랬어요? 페르시아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자료를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계속 전해지고 있으니까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리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 정도 500년이 지나면 대부분 그냥 부전인ገብ이다, 전설인가 보다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지금 이 페르시아 후예들이 계속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야, 계속 그 기록에 남아있던 그 별이 지금 나타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이 사람이 주전 7년에 이분의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이분의 연구 수학적인 연구 그게 없으면 고등학교에서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지금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분의 자료가 없으면 저 우주선 같은 거 못 만든대요. 제가 언제가 이거 설계 한번 해드렸는데요, 그죠? 이분이 밝혀냈어요. 지구와 목성, 토성의 크로스가 있었다는 걸 밝혀냈어요. 교차점이. 이때가 동방박사들이 발견했던 별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고 어떻게 예수님 탄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찌 보면요 무식해서 그래요. 이렇게 다 우리처럼 설교를 하고 듣고 다 알면 정말 있었대, 그렇대. 그래서 잘 찾아보면 돼요. 인터넷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탄생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때 알았어요. 동방박사들은 저 별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짐 싸들고 오잖아요.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요 대뜸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대인으로 나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왜냐? 계속 이미 성경이 계속 연구가 되어 왔고 천문학으로 계속 기록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머뭇거리지도 않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여기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고 오잖아요. 선물까지 다 준비해 갖고 오잖아요. 야, 우리가 그동안 연구하고 이게 진짜일까 말까 했는데 전설일까 했는데 진짜 나타났잖아요. 그 별이. 그리고 요하네스 케플러가 또 밝혀내잖아요. 이걸. 요하네스 케플러는 중세시대 학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즘에 예수님 탄생한 별자리, 그 다음에 그 뭐지 시간, 태양이 멈춘 시간, 그 다음에 출애굽 시간, 이거 다 요즘에 밝혀냈어요. 그 별자리 찾아 들어가가지고요. 그러니까 별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지금 다 밝혀냈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별자리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신비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얼마나 우리가요 진짜 우리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아 우리가 어디 이만희 안 따라가고 저기 독일 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사장들은 야 우리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말이야. 근데 별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근데 어쩌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로 갑니다. 이 감격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놓칠 수가 없었던 동방 박사들은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드디어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경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아멘. 아멘.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그 창세부터 촘촘한 계획이 이렇게 과학으로 밝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지식으로 무시하던 자들이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